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모든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났습니다. 150일 동안이나 온 물은 빠질 줄 몰랐고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 순간 저를 보십시다.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네 가족과 이 배 안에 탄 동물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반년이 지나갔죠. 이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염려와 걱정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제한되어 있죠.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지만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그 방주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해 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됐다 그러니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홍수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배 안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방주 안에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함께 있었으니 그 환경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그 동물들과 함께하니 냄새도 나고 공간도 좁은 데다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노아는 가만 놀았겠어요? 그 짐승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약 없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삶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염려와 걱정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삶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흡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제한된 양식과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얼마나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지 우리 역시 막막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8장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냐?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겨놓다. 어디에 새겨놓다. 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깜빡 잊어버렸다가 아차, 이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가지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안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힘들어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얼마만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들의 한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 막연히 짐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그들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억하시다라는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참 우리에게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에 대한 딱 대비책과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다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이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자, 풀어보면 2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자 비가 그칩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50일이 되자 물이 어떻게 됐대요?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150일이 되니까 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을 보세요. 7월 17일이 되자 어떻게 됐대요? 배가,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601년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자 땅에서 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땅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 달 뒤 601년 2월 27일이 되자 땅이 완전히 말라서 이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낸 기간은 얼마였느냐? 1년입니다. 1년하고도 17일이에요. 1년하고도 한 달 17일. 왜냐하면 600년 1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601년 2월 17일 날 나왔으니 뭐예요? 1년하고도 한 달 10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와라 그랬으면 노아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50일이 되자 노아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물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줄어드네? 그리고 다시 7월 17일이 되자 어떻게 돼요? 아라사산의 배가 딱 멈춥니다. 그동안은 배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떠다녔어요. 그런데 7월 17일이 돼 배가 딱 어디에 멈춥니다. 그리고 601년 1월 1일이 되자 물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월 17일이 되자 이제 완전히 말라서 물의 방주에서 나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비가 딱 그치는 걸 보여주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고, 땅이 물이 없어지는 걸 보여주고, 점진적으로 어때요?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노아의 한계와 상황들을 아시고 다 준비를 해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점점 어떻게 해요? 진행해 나가고 계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노아에게 보여줌으로써 노아가 지치지 않고 때가 되어 가는구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맞는 딱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왜 날짜를 소상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150일. 또 여기 보면 7월 17일, 10월 1일, 601년 1월 10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날짜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이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노아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참 믿음이 좋으니까, 그 시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니까 그래 이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8장 1절을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노아만 기억하셨을까요? 아니면 노아 말고도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 기억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노아와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한 게 아니라, 노아만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짐승들 하나하나까지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름 모를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인내력과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을 견뎌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년도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짐승의 또 인내력과 견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들과 그 하나하나의 필요와 그 하나하나의 한계와 그 하나하나를 위한 맞춤 계획들까지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아서 그 방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이름 모를 요만한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짐승들 가운데 단 하나의 생명도 죽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겠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들에 핀 풀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어찌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최근사님에게 필요한 것, 박전사님에게 필요한 것,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시는데 최근사님은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일깨워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우리의 한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오늘 성경을 보시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어느 날 창문을 열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가 그칩니다. 시련의 비가 끝도 없이 내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창문을 열어보니 물이 줄어듭니다. 우리를 둘러싼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오늘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가정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내게 주어진 목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일에 필요한 능력과 내일에 필요한 자원들은 하나님이 또 내일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이 뭐예요?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 나오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